무신론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서 칠판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요. 그리고는 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거 잘못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글씨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준 모든 것들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준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윗이 정성 어린 준비를 한과 같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샬롬 전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 오전 10시 구속사 특강에 유디 전도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정성 어린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장소에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서책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연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성전 혹은 성전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2장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큰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6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 건물이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첫 성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영적인 첫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을 했을 때 그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10대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방주 건축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로고를 보면은 배나 방주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전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 왕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많은 왕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의 안정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윗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난 이렇게 멋진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계시다니 어쩌죠? 나단 선지자는 크게 기뻐하죠. 모세 때부터 쭉 살펴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선한 것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서 네가 말을 해라. 다윗에게 네 마음이 정말 가상탐하는 너 말고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성전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백성이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려게 하는 목적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왕국이 영원하게 해줄 것이라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순수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을 굳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자식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할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굳건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다윗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손에 전쟁터에서 흘린 피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자는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하죠. 열왕기상 5장 3절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교회 봉사에 관한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 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래?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당신 말고 C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해보라고 할게요.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시킬게요. 그리고는 C한테 A가 제안한 거 이거 하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됐죠 뭐. 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저는 뒤에 물러나 있죠 뭐. 저는 아이디어만 주면 됐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처음의 열기가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식이 성전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간절한 소망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세우지 못함에도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함에 열심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충성된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질문 드리겠는데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어찌 준비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아주 세부적인 것, 작은 것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Saudara, di sini kalau kita lihat bagaimana Daud mempersiapkan tentang paku-pakunya, kemudian dikatakan 못을 만들 철을 준비한 것, 이런 것이 내용이 나오죠. 문짝못과 거멀못이 나옵니다. 문짝못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에 있는 문들을 위한 못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멀못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 사이나 석재 사이를 연결하는 못을 말합니다. 이러한 못을 만들 철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 작은 것까지도 준비를 한 것입니다. Kemudian ada kayu mau disambungkan, ya harus menggunakan
barang ini, maka Daud mempersiapkan sampai hal-hal yang paling 아주 세부적인 것, 작은 것까지도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Daud menyediakan bahkan sampai hal-hal yang sangat kecil. Ini memperlihatkan apa, saudara? ini memperlihatkan iman 하나님의 명대로 온전히 준행하고자 한 그의 정성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지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거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지?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윗에게 다 보여주셔서 다윗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준비를 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며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너 다 봤지?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영적 성전이죠.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성도들 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라면 누가 높으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들을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나 나의 사명은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를 놓아주는 데 있다. 너희가 주의할 것은 그 기초 위에 너희가 무엇을 건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 위해 무엇을 건축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세운 그 건물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요? 불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불시험에 견딜 재료로 건물을 건축하는지 아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나요?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작은 것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작은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작은 것들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혀를 제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를 제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Kemarin pendeta Yun di dalam ibadah pagi dia katakan apa? Jangan 어제 kita berdalih. 일부 예배에서 윤 목사님이 핑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핑계를 찾습니다. Cari-cari alasan. 상황이 이렇고 저래서 그랬다. Lagi apa? Gara-gara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우리의 혀로 이런 일을 합니다. kita perlu memperhatikan 우리의 혀를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berhati-hati di dalam perkataan kita. banyak hal yang kita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몸의 작은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akan hangus. 우리의 일이 다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Perkataan itu berasal dari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말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득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작은 것에 주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hati kita, diri kita hari ini. 아멘. Amin. Saudara, yang 두 kedua, 번째 큰 bagaimana 대지입니다. Daud mempersiapkan 다윗은 pembangunan 어떻게 bait suci? 준비를 했느냐? 그 두 번째 큰 대지는 Dengan 다윗은 힘이 많이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Tawarik 29 ayat 2. 역대상 29장 29 ayat yang kedua.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Tatahan, batu hitam, batu permata yang berwarna-warna dan segala macam batu mahal-mahal yang sangat banyak dan sangat banyak walam. Jadi banyak sekali yang dia 많은 것을 준비를 하였죠. 1 Tawarik 22 ayat 5 역대상 22장 5절에서는 ayat yang kelima.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Sangat banyak, ya, menyediakan sangat banyak untuk Tuhan. Apa saja yang dipersiapkan? 무엇을 준비했나요? 22장 3절을 보면은 철을 한없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4절을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하고 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급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단하죠.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신대로 식양대로 일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보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고 그대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을 보면 성신이 가르치시고 모든 식양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진, 지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며 그 식양, 청사진을 다 알려주셔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입니다.
Itu sebabnya saudara, 그렇기 때문에 ketika untuk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를 돌아보면은 gereja kita dibangun saudara, di 전 성도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아낌없이 헌금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2007년부터 구속사 운동이 시작이 됐죠. 특히 2010년에 인니어 서체 창세기 족보 1권이 출간이 되죠. 이때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2011년에 세미나를 크게 열었습니다. 자카르타 끄마요란에서 열었는데요. 아주 큰 단위로 열었어요. 3,0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른 외부의 단체를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전 성도가 다 지원자가 되어서 세미나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온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의 힘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Gereja hari ini mencapai suatu keberhasilan hanya untuk Tuhan kemuliaannya. Dan juga apa? 오늘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할머니 한 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죠. 1분 후에 이 할머니가 울면서 실망한 채 거기서 내쫓겨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 문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할머니에게 왜 우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저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내쫓았어요. 내 꼴이 이러니 날 쫓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할머니를 보고 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 들어갔다가 거부당했어요. 쫓겨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쫓겨났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걸까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심히 많이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준비는 어떠했나? 세 번째 큰 대지로 다윗은 사유 재산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부터 8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구절로 역대상 28절도 읽어보십시오. 성전 건축에 앞섰던 다윗이 백성들도 참여하기를 권하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다윗과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심껏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림으로 기뻐하였습니다. ini memberi persembahan, semuanya apa? Memberikan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자기 재물을 드리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고 다윗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셨겠죠? 이 말씀이 역대상 2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주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은 역대상 2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배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자기 재물을 얼마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Kalau kita lihat di sini, Daud, hanya Daud sendiri saja, saudara, berapa banyak yang dia 다윗이 자기의 재물을 얼마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겔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ambil referensi dari buku yang kedua. 2권 476페이지를 참조해 보십시오. halaman terakhir di buku yang kedua. 거기에 ada di situ kan? 도표가 있죠. referensi-referensinya. pendeta Abraham Bach telah menghitung 박 아브람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계산을 해 보셨어요. untuk kita bisa konversi.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다 계산을 해 보셨는데요. 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45억 세겔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45억 세겔입니다. 4 miliar 500 juta shika. Kemudian apa? Daud juga memberikan 1 juta talenta perak.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도 드렸다라고 했죠. 이것은 Jadi lebih sedikit dari emas. 은 한 달란트는 3천 세겔입니다. 금 1달란트는 4만 5천 Di 세겔입니다. saat itu, 1 sikal perak itu sama dengan 4 이 당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자의 1일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50 Amerika, maka 1 sikal perak 은 1세겔은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ya, saudara mungkin mulai pusing, saya juga. Jadi total saudara 그러니 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합해 보면은 75억 세겔이 됩니다. jika dikalikan $200 이것을 달러화로 바꾸게 되면은 saudara bisa 얼마나 될까요? saya sudah nggak tahu ini mau sebutnya seperti ini berapa banyak saudara. 만 Apalagi kalau ini dalam dolar Amerika. 15,000억 달러가 되나요? sekarang 14.000 rupiah, gitu ya. Sangat besar. 정말 어마어마한 Hal ini 금액입니다. menampakkan apa, saudara?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Kenapa? 왜 다윗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그의 삶의 시작과 진앙과 마침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서 온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 감사를 할 때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한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예전에 다윗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환난 중에 예비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늘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이는 형통함이란 없습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고요?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다윗은 그의 생애 말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는 평생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 청사진에 맞추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가구라던가 도구들까지도 제사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만들 재료들을 다윗은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것들이 그의 머릿속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Siapa petugas-petugasnya? Mengenai hal ini akan kita bahas dalam pertemuan berikutnya. 그 안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도구라든가 제사의식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에요. Daud persiapkan semuanya. Daud training semuanya. Bukan berdasarkan pikiran dia, tetapi berdasarkan dengan firman.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준비를 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노아가 기억이 나죠.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명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가 세운 성막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주일만 참석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수요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무슨 방법으로 성전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가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지어갑시다. 아멘.
Saya mengutip, sebelum menutup saya mengutip 오늘 말씀 tulisan 마치기 pendeta 전에 Abraham Bar, 3권에서 penebusan.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u di sini hal 이런 itu 다윗의 menunjukkan 성전 persiapan yang 건축을 Daud 위한 lakukan. 준비를 Persiapan 통해 pembangunan yang Daud lakukan. Ya lagi, lewat hal itu 정성 가득한 그의 마음과 불타는 열심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조심하면서 먼저 준비하는 축복된 다윗의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min. Mari.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Disadarkan bagaimana kami 우리도 오늘날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rohani kami masing-masing 하나님께만 masuk ke dalam bait 하나님만이 Yeskiel yang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영적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준비해 주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에 이 밑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행해지는 구소사 특강을 꾸준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자라납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납시다. Shalom dan 함께 mari 전도합시다. menginjil.